어, 제가 교회에서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오실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예, 저는요, 예수님이요, 한 1000년쯤 후에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언제쯤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50년? 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이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아주 재미있는 영화이고 또 저도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드라마, 스토리를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사실은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것은 확실하고 그 침몰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근데 이 타이타닉을 보면 그 당시에 1912년도에 이 타이타닉호를 이제 첫 진술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고 화로운 여객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52,000톤이니까 그리고 10층 높이로 되어 있고 또 배의 길이는 축구장 2배보다도 더 긴 280m, 또 폭은 28m, 높이는 50몇 m 이런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시설을 안에 풀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아주 화려한 이런 여객선이 오늘날 표현하면 크루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의 사우샘프턴이라는 항을 출발해가지고 다음에 프랑스의 한 항구에서 정박해서 또 사람을 태우고 또 그것이 출발해서 결국에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미국 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불과 출항한 지 사흘째 되는 1912년 4월 14일에 밤 11시 그것도 40분에 거대한 빙산에게 맞아가지고 완전히 2시간 만에 침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보면 급하게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뛰어들고 하는 건 보이죠. 그래서 여객선의 여객과 함께 또 승무원 다 합해서 2224명이 탔는데 그 중에 1514명이 사망하고 710명만 구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유를 이제 분석한 걸 보니까 주변 선박으로부터 빙산의 경고를 무슨 메시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바인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망원에서 선원이 망원경으로 이제 항상 살피도록 되어 있는데 망원경을 놔둔 그 창고에 열쇠가 분실돼 가지고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만 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미 확인했을 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빙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배를 너무 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맞았다더라도 한 4개 정도 물에 잠긴 안에 이제 여러 칸막이를 만들어 놨는데 칸막이 가운데 4개 정도만 물에 차더라도 절대로 배는 침몰되지 않는,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 위험한 지역을 최고의 속도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이 빙산과 부딪혔는데 5개의 담수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결국에는 전체가 다 전복됐는데 2시간 만에 전복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빙산에 맞기 전까지 이 타이타닉에 탄 사람은 보통 사람이 탄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죠. 그리고 첫 출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배, 최고의 호화로운 이 여객선의 첫 출항에 타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와 설렘으로 탔을 거고 그것이 유명이 있어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빙산에 맞기 직전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빙산에 이 배가 맞아서 침몰되기 전까지 그들은 이 사건을 알았을까? 빙산에 가까이 온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뭐 즐기고 게임하고 뭐 도박장인 사람은 도박하고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고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온갖 여러 유흥들을 즐기고 할 때 꽝 부딪히면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도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는요 반드시 침몰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다니엘서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모든 예언은 그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면 세상의 종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보십시오. 금머리 바벨론, 언가슴 메도페르시아, 노빼 헬라, 철다리 로마, 철과 전역이 섞인 열나라.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발 가운데 발가락 끝에 발톱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예언이 뭐냐면 떠인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떠인돌이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은 그 재림으로 해서 다 깨지고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살면서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 이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식대로 살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론 우리가 이제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되겠지만 돈 버는 데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요. 우리 삶의 무슨 내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언을 갖고 있는 사람과 예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언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 보고 때로는 막 절망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거기 함께 즐기고 그러나 예언을 아는 백성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박하면 구체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이것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은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년, 월, 일,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이 뭐냐면 32절에 보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가 되면 여름이 가깝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4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이 세상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31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인재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인 줄 내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예수님 재림전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가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안산홍입니다. 안산홍의 무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죠. 그 무덤에 보면 재림 예수 안산홍의 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이 죽은 거야. 앞뒤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장길자야. 장길자가 그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꿨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믿는지 참,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지. 다음에 정명석,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 예수는 실패했대. 자기가 실패한 예수의 것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또, 이만희. 이만희가 뭐죠? 예? 신천지, 예.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분명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하지만 쭉 보면요, 이만희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이런 것이 다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유독이 한국이 더 많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봤습니까? 나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재림한 예수라는 사람은 다 가짜야.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미혹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건전해야 됩니다. 건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 예. 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이, 예, 지금 온 세상 전쟁이잖아요. 전쟁. 중동 전쟁 아직도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하고 있죠. 그뿐만이니까 요즘에 또 태국하고 또 라오스가 또 붙었더구만. 또 최근에는 또 중국이 대만을 또 이제 점령하려고 또 하고 있지. 그러다 요즘은 또 중국이 막 일본을 하고 막 도저장을 내밀고 있더구만.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한판 붙을 상황이라. 야, 지금 그러니까 이 연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저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면, 다음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정말 개탄하는 것이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식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렸는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범죄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옹호해. 제 신문을 보면요 열불이 납니다. 오늘날 이것이 전 한국 국민들의 이 윤리관에 문제가 있어. 전 한국 국민의, 그럼 우리 재림교인도 마찬가지더라고. 재림교회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 답답하더구만. 도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는. 왜냐? 본 것이 전부 다 비도덕적이고 불륜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당연하게 느껴져.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진짜로 오늘 이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랑이 식어지리라. 범죄가 너무 심하니까 보세요. 그냥 사람이 두려워. 할머니가 뭐 집을 지고 가면서 애가 오니까 애야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돕잖아요. 그 애를 유괴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어떻게 교육하냐면, 절대로 이 할머니나 이런 사람이 도와달라면 도와주지 말고, 또 이 낯선 사람이 있으면 인사도 하지 말고, 그걸 가르친다 하니까 학교에서.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점점, 옛날에 우리의 그 정서 아니에요. 옛날에는 길 가던 사람도 와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했잖아요. 잠도 재워주고.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38절에 보십시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떤 것과 같냐면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는 뭐냐면 이 땅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 사람을 멸망시킨 사건이 노아홍수의 사건이죠. 노아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뭘 했느냐 보면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열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이 뭐냐면 그냥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늘 그냥 일상적인 삶의 늘 패턴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하는데. 이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 사람들도요, 보세요. 이 사회 구조 보시죠. 저는 이 사회 구조를 보니까 이렇더라고.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탁 물려있는 것처럼 막 모든 게 막 착착착착 돌아가. 그죠? 이 우리나라, 이 세계 전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일상의 삶이 마치 톱니바퀴 물린 것처럼 날마다 살아가는 거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 노아할 때와 똑같이 연애 때처럼 사람들은 뭐 의식 없이 날마다 삶을 영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비가 오면서 이 세상에 물로 온전히 심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멸망이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이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메시지, 징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렸죠.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끊임없이 사건, 난리, 전쟁, 다음에 사람들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삶, 다음에 불법이 성한 것,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때구나 하는 징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큰 빙산이 와서 부딪히면 멸망하니까 이 빨리 방향을 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방식으로 하면 부딪혀서 멸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돼. 내 이전대로 살던 대로 계속 살면 멸망해. 두 번째, 보세요. 망원경이 없으니까 눈으로 막 딱 보다 보니까 멀리 못 봐. 늘 앞에 있는 것만 봐. 근데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빙산이 왔다 하는 순간 피할 방법이 없어.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짧아.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어나는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 안목이요,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먼 미래까지 예언을 쫙 꿰뚫어 보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가 됐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자, 그러면서요, 보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온다를 알기만 하면 주인은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딱 도둑이 오면 막 도둑이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둑이 이렇게 알리고 옵니까? 알리고 오는 도둑은 어디 있습니까? 도둑은 특별히 잠이 제일 깊이 드는 시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이 사건, 이 세상의 멸망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징조를 분별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5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절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집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집주인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집주인은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시대 징조를 분별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백성들을 교육하고 다음에 경계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의 모범을 통하여 그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 골몰하게 몰두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4장 45절에 보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나눠줄 때 어떻게 해요? 옛것과 새것을 나눠줘야 돼. 옛것은 무엇이고 새것은 뭘까요?
예, 옛것은 구약 성경이고 새것은 신약 성경. 또 더 나아가면 옛것은 옛 경험, 새것은 새 경험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이제 또 밑에 보면 45절로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또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거짓 이걸 했네요. 했고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면 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천의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열천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관습을 좀 아셔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보통 언제 하죠? 예, 옛날부터 낮에 하잖아요. 뭐 이제 건집 깃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 사람들 동네 사람 모이고 서로 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 지역에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는요 결혼식을 다 밤에 해.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결혼식 하는 것이 하면 참여해봤어요. 오,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높은 데 신랑과 신부가 딱 앉아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낮은 데 이제 하객들이 있는데요 풍악이 울리고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뭐 뭘 하고 있다고 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그래가지고 막 저녁 내내 이렇게 즐기고 먹는 거라. 그래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신랑을 맞으러 뭐 등을 들고 나왔다 하니까 밤중이잖아요. 밤중.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집에 갑니다. 그래서 밤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해. 다시 한 번 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부집에 옵니다. 그럴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오면 같이 안내해서 신부집에 들어갔다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 갈 때 또 따라가. 그래서 신랑집 안에 들어가서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어찌된 판인지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점점 지치되니까 지금 등을 들고 신랑 맞으면 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을 기다리고 있던 열처녀가 이제 절에 가서 다 졸았어. 한참 자고 있는데 소리 나기를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졸다가 이제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기 위하여 딱 보니까 그동안 두 무리였었는데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일찍 올 줄 알고 등에 있는 기름 외에는 별도로 기름을 준비 안 했어. 그런데 너무 오래 지체를 하다 보니까 등에 있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불이 지금 꺼질래요.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혹 신랑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늦게 왔을 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 등에다가 기름을 쭉 여분의 기름을 쭉 부으니까 확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가 우리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이거 우리 2사람 쓰기에 부족하다. 가서 사와서 해라 이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이제 기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맞이고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이미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 신랑 집에 혼인집에 가가지고 물 두드리니까 이미 끝났다는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냐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오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지쳐버렸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고, 한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께서 비록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예수님 재림 때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좀 이렇게 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것은 두 사람 다 등을 가졌기는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가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등불에 기름을 공급함으로 불을 계속해서 밝힌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을 계속 밝히는 사람, 다시 표현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 말씀이 결국에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모나고 잘못되고 악한 품성을 계속해서 드러나 보여주고, 그리고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저는 정말로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뭐 엄청나게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옛날에 비하면 무엇이 바뀌었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너무 잘못됐더라고. 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선한 사람이다. 예수를 모를 때. 왜냐하면 제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보다는 내가 좀 선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냥 용납하시고 들어보세요. 악한 짓을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사람을 때릴 수도 없어. 노사는 얻어맞고 살았어. 가지고. 그리고 뭐 어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나는 주위 사람 친구들 비교해 보면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날마다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죄인이더라고. 사람의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하잖아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마음, 동기까지 본단 말이야. 내 동기를 보니까 내 동기는 악해. 행동은 그렇게 못할 뿐이지. 내 마음에는 온통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다 있더란 말이야, 내 속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행동으로 뭘 잘못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는데 그 비춰보니까 나는 속사람이 부패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행동은 뭘 잘못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내 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저는 엄청나게 변화돼야 될 사람인데 제 드리는 말씀은 그 옛날에 비교해 보면. 그래서 또 하나는 말씀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읽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기 때문에 새벽마다 힘을 얻어.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사의 삶을 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는 거라.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요,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믿는 걸 보니까 마음에 감동을 입어. 야,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매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결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는 오래 못 가. 왜 오래 못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 죄와 잘못을 비춰줄 때요, 이 성령의 비춤에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거부하게 되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매혹돼. 신실한, 그렇잖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요, 다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나도 그 사람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이 그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 자신을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점점점 그 사람처럼 바뀌게 되고, 그러나 감동은 받지만 내 기존에 사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를 거절할 때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윌리 그레엄 목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90%는 다 사이비 교인이다. 다시 변하면 깨지는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나눠 달랬을 때 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보세요. 이것은요, 지금 이 성경에는 기름이 마치 벽돌에 기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서는요, 벽돌로 바깥에 기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성령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버린 거야. 그러니 나눠줄래도 이는 사람 본질 자체가 품성이 변화된 것으로 기름이 채워진 걸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못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준비되지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결국에는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딱 비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은요, 우리를 옹호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의 허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껴졌어. 완전히 내가 거듭나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아버지의 영광의 빛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은 무엇인가? 성령을 받아서 한 일이 뭐냐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다시 변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낸 것은 그분의 품성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춰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딱한 처지, 궁핍함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활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침울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맑고 쾌활하고 상냥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주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희망적인 말, 용기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친절한 악수, 언제나 사람을 격려하는 이런.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용기를 잃은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 오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황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누어지는 상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애가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빛을 받아 그 영적 분위기에 감화를 입어. 이것이 이 세상에 나눠지는 축복을 나눠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참된 제자들로부터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참된 치료의 감화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요 단순히 죄를 사하는 차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죄를 사했으면 그 빈 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이 성령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오늘 이 세상에 축복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 깨어서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양식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 빛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고 그를 통하여 들어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